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우리 50절까지 말씀, 제가 36절을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절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50절입니다.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먼저 37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이 아론의 아들이죠,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거룩한 불이 임했었던 그 향로들을 봉헌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바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38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사른 불이 임한 250개의 향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론 거룩하게 되죠. 그런데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거룩한 무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또 거룩한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된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죠. 이 강대상이라는 것이 뭐 대단히 그렇게 귀하겠어요. 나무에다가 마이크 꽂아 놓은 것인데,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가 되면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앉는 이 의자도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무고 그냥 시트를 씌워 놓은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었으니까. 이 건물이라는 게 시멘트로 짓고 나무로 짓고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을 수 있는 것인데 왜 이것이 귀해요?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진 바 된 성물이기 때문에 이 전이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가 되지 않으면 뭐 그렇게 귀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악한 것이 나오고 잘못된 생각들이 나오고,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고 성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우리 손주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41절을 보시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성별해서 드리는 이 귀한 예식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지었던 이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누구에게요?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이 누구를 대적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레슨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악한 것이 되는 것인데 이 고라와 그 무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징벌을 받았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성경을 보면 바뀌지 않았어요.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날 동이 특이 무섭게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해코지하려고 했다. 심하게 얘기하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신들은 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민수기 20장에 돼도 이 불에 대한 사건으로, 이 고라의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또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강팍한지, 정말 마음이 딱딱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42절 상반절도 보시면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이렇게 실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끔하게 이렇게 머리를 쥐어박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죄악입니까? 고라 무리의 죄악상을 보고도, 그 사건을 보고도 모세와 아론을 오히려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게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성정이라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데, 그런데 갈수록 마음을 딱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46절과 같이 연병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49절이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되었어요.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죽은 고라 일당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잘했다면 결코 이런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흘러오는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물론 자범죄도 미리 씻음을 받긴 하지만요, 우리가 그때그때 짓는 이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는요 그때그때 주님의 보혈로 또 씻어야 되잖아요. 잘못을 뉘우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려야 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옥 목사님의 책 기도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한옥 목사님도 참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쓴 이 책에 보면 제가 공부했던 텍사스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 대한 그 기사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턴은
1960년대 후반에 전 세계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가장 큰 신학교였습니다. 근데 특히 그 당시에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자유주의가 모든 학교들에 들어오던 시기인데 1960년 후반에 이 신학교에도 자유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당국의 이 지도자들하고 이 학교의 당국자 사이에 심한 대립이 생긴 것입니다. 그 신학교라고 부르기도 좀 부끄러울 만큼 그렇게 막 신학생들이 데모하고 뭐 싸우고 다투고, 그런데 그 와중에 아주 일부이지만 신학생들과 교수들이 조그만 기도회를 열어서 밤낮 없이 이 병들어 있는 캠퍼스를, 이 신학교를 살리는 기도회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다가 1970년 2월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켄터키 주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큰 학생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했던 2명의 학생이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 와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채플에 참여했던 사람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신학생들이 처음에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한 명씩 나와서 자신의 죄를 토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여튼 부흥의 역사는요, 회개가 없이는 부흥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10년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진정한 부흥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의 역사는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가슴을 찢는 회개. 그런데 이 일이 계속해서 사우스웨스턴 학생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막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토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목사의 딸로 태어났는데 거기다가 목사의 이 아내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싫어했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했던 신학생 부인이 처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신학생이면서도 부모님과 가족과 원수와 같이 지냈던 신학생이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성적으로 문란한 죄를 저질렀던 신학생들이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고백하게 된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날 새벽 1시까지 이어졌는데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또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우스웨스턴 학생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지역에 있는, 이 미국에 있는 전역으로, 캠퍼스로, 지역교회로 가가지고 간증을 하기 시작했고 회개의 부흥과 그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개인도 변화시킨 것이고 가정도 변화시키고 교회도 신학교도 세상에도 강력한 임팩트를 주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요, 블레셋과 암몬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 암몬이 강성해졌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약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적들이, 궁극적으로 사단의 세력이 강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약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더 강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 세력이 잘못됐다 잘됐다가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결국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김아무개, 최아무개가 회개할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나로부터 진정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회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도 없습니다. 참된 회개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처럼 참된 회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47, 48절도 보실까요?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런 그림이 나오면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 중보 사역자예요. 여러분, 이게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가 어디까지 기도한 줄 아십니까? 모세의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더라도, 그런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만큼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오늘날의 기도로 바꾸면 조국 대한민국을 좀 살려주십시오. 혹시라도 제 이름이 천국에 있는 그 생명책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표를 입지만은 생명책에서 제 이름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저 조국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은 다 좀 구원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기도를 모세가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때 이런 기도를 해봤는지, 저도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모세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중보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범죄한 이스라엘 사이에 들어가서 자신을 내어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들어가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중재자로 하나님과 다른 누군가의 사이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회개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때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 범죄하는 이웃과 친구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연결하는 그러한 귀한 중재의 역할, 또는 중보기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참 감사한 거는 또 우리 교회에 9명의 중보기도 사역자가 또 헌신을 하셨습니다. 훈련을 받으시고 또 헌신을 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중보기도 사역을 하게 된 동기를 물어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제가 받은 중보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보기도에 빚진 마음이 있어서 이제는 그 빚을 갚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룩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우리는 누군가의 중보를 먹고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 안에 우리가 지쳐 있었을 때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신음조차 낼 수 없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진정한 중보 기도자가 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 중보의 빚진 자답게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에도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모세처럼, 아론처럼 자신을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내어 던지며 나를 투신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중보를 통해서 가족이 살아나고, 또 교인들이 살아나고, 이웃과 친척이 살아나는, 또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 갱신과 회복이 없이는, 회개의 역사가 없이는 진정한 부흥이 없음을 이 시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가슴을 찢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되, 이것이 가정을 넘고 또 우리의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몸과 그 피를 찢으시고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누군가의 사이에 들어가서 예수님 닮은 중보자로 다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일평생 쓰임받는 귀한 중보 사역자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